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여러분 오셔서 잘 아시죠?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정장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면서 오늘 토요 새벽은 사람들이 없겠다. 담임 목사님도 또 당회원들도 없고 비까지 내리는 이 토요 새벽에 누가 오겠나 그랬는데 제가 믿음이 적었던 것 같아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또 넘치는 또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그리고 가장 큰 은혜 또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죠. 정말 이건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땅을 봐도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정말 세상을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자동차 그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마이크도 그렇고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도 그렇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 밥 먹는 밥그릇 숟가락 하다못해 이쑤시개까지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가 만든 거겠죠. 그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먼지가 저절로 뭉쳐져 가지고 저절로 자동차가 된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절로 알아서 어떤 거는 토요타가 되고 어떤 거는 혼다가 되고 어떤 거는 현대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알아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죠. 더구나 생명체는, 인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생명체는 그런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정말 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꿀벌이 있잖아요. 꿀벌이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그 날개짓이 1초에 200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번 이렇게 하는데 1초인데 1초 동안에 200번을 날개짓을 한다는 거죠. 그 조그만 그 생명체에 그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배터리로 아무리 배터리가 좋아도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의 심장, 이게 계속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를 공급하잖아요. 우리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평생을 피를 보내는데 그 심장의 그 압력과 그 심장의 움직임, 어디서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가 배터리를 갈아주는 것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심장이 그 엄청난 힘을 만들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생각만 해봐도 정말 신기한 일인 것이죠. 저절로 이것이 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저절로 된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지 않은 서양 사람들은 저절로 됐다, 그렇게 또 믿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선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살갗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면서도 온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참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토요일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다, 이제 경건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쉬운 길과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지 말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너희는 편한 길을 가지 말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한 80억 정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가끔이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고, 정말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은 잘해야 그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인구 가운데서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의 9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90%는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이것을 주도하는 90%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게 우리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그런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경건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경건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금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더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세상은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또 십자가도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여기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고통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지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록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된 생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죠. 행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행복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보람되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그래야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엄격한 종교 생활, 아마 그런 것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물론 경건 생활은 철저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경건 생활의 본질, 그 경건 생활의 열매는 사랑과 행복이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은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넘쳐야
그게 경건 생활의 본질인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분노와 짜증과 화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건 지금 경건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 생활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주로 어떻게 많이 소개하시는가, 이걸 잘 보셔야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맞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런 자신의 능력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보다는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품으로 다가오시지 하나님이 하신 그런 능력을 자랑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뭔지만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고 인간은 늘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설교 잘하는 것, 사역을 많이 하는 것, 큰 일을 한 것,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것 자랑하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좋은 성품을 자랑하는 나타내는 그런 목사님은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다 자기 한 일을 자랑하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일 잘한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좋다, 이런 거 자랑하지. 우리 목사님 정말 성품이 좋으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건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걸 별로 귀하게, 그런 걸 가치 있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업적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정말 귀하고 이게 정말 진짜 가치 있는 건 그 성품과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경건 생활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사는 한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것은 이 세상을 살면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겪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경건하다고 하는 것,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의 힘이고 그것이 경건의 힘인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힘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죠. 근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 처음에는 쉬워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더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쉬운 길이고,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은 축복된 길이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쉬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힘든 길을 선택하십니까? 오늘 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힘든 길을 선택하셨죠. 제일 쉬운 길은 뭡니까? 집에서 그냥 잠자는 거겠죠. 이 시간 집에서 꿈속을 헤매면 아마 제일 쉬운 길이겠죠. 두 번째 쉬운 길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것, 두 번째 쉬운 길이고, 가장 힘든 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힘든 길인데,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습니까?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토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든가 또 가정생활 또 세상생활 속에서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 경건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또 되풀이하면서 강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경건의 능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는 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신 것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 기도잖아요. 말씀은 뼈와 같다면 이 기도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바쁘지만 예수님은 항상 물러가서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습관을 쫓아서 반복해서 기도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에 힘써야,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9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반복이잖아요. 반복은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습관은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반복에 있죠. 깊이는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영성의 깊이도 반복에서 만들어지고, 말씀의 깊이도 반복에서 만들어지고, 기도의 깊이도 반복에서 만들어지고, 반복을 통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훈련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이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힘든 길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힘이 있는 교회 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는 없죠. 열심히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도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똑같이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되고, 그것이 세상인데, 그리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이도 들어가고 육체의 힘도 약해지게 되면 말씀과 기도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면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수학적 공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열심히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만 여러분 교회도 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세상은 쉬운 길은 없죠. 다만 조금 덜 힘들다 그래서 쉽다고 표현하는 거지, 세상을 산다는 건 다 힘듭니다. 힘든 길이 있고 더 힘든 길이 있고 엄청나게 힘든 길이 있고 그리고 죽도록 힘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도록 힘든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장모님들은 죽도록 힘든 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들 잠자고 계신 건 아니겠죠? 장모님들, 우리 당회원들 수련회 가셨는데 장모님이 된다는 건 죽도록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죽도록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만 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치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에너지는 기도하는 것도 말씀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힘든 길을 선택하고 죽도록 힘든 길을 가야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은 쉬운 길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죽도록 힘든 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